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단어는 세트로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이다.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덮고 그냥 그저 사랑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미혹이고 또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어찌 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아직도 쫓아내지 않았느냐, 교회에 왜 가만히 두느냐,
하고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계모와 음행을 행한 자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자를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는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행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자면 이 사람은 이미 썩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유를 보자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사람을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썩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이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살 일부가 썩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도려내야지 주변에 있는 살이 안전하지요. 그죠? 만약에 이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손가락만 자르면 될 것을 손목까지 잘라야 되고 나중에는 팔을 다 잘라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변질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라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잘라야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도 베풀지 않는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면 그가 누룩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누룩의 해를 내가 가장 먼저 입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 가족이 먼저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굉장히 후회하겠지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제일이다 할 때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왜곡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할 때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도리어 빼앗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품어주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참 금술이 좋은 부부가 나오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아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얼마나 그 꽁짝이 좋은지 서로 말이 참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로 얼굴을 핥히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할 때 책망하는 것이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예배 때마다 지각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가만히 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끝날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가만히 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재윤이가 지각을 했어요. 이재윤. 왜 지각했어? 그렇게 지각하려면 오지 마. 재윤이 지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일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은 제가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되죠.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잔인한 것입니다. 지나친 잣대를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것은 잔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예. 이렇게 지나친 잣대를 들이밀어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정의, 옳은 것, 공의, 이것과 사랑의 조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지 그저 잘해주고 그저 덮어줘서 그 사람의 회개할 기회를 빼앗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잔인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그 사람을 꺾어버리게 낙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사랑을 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우리는 사랑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인데요, 왜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 사람을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지금 사례로 들고 있습니까? 자, 12절을 보시면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우리 먼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은 지가 좀 됐죠? 1월 2일에 읽었을 겁니다, 아마. 창세기 4장 2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지금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아담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은 처음에 등장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얼굴색이 변하고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동생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기록된 최초의 사건이고 말씀이죠. 바로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가지고 말하기를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꼭 피해 제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곡식의 제사도 있고 그리고 또 부어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은 율법을 주시기 이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 1서를 가서 보실까요? 이 부분을 잠깐 접어 놓으시고 요한 1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 악한 자는 성경 안에서 누구 말할까요?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을 말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물고 갔다, 이것은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는 것은 계속 속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놀랍지요. 지금 가인은 어떤 사람으로 창세기에 등장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적어도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이고, 적어도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요한 사도는 성경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2절을 보시면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냐.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곡식의 제사를 드린 것을 놓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고기 좋아하시는데 채소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원문 성경을 보면 여기서 악하고라는 말이 그냥 한번 악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 악해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드린 제물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의 소원이 지금 네 문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로 가서 보시면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가인이 이제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불신자가 되었다, 제사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의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또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악의 결과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쁘신데 저 사람하고는 잘 못 지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심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차갑기 그지없지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런 다툼, 미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이 정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속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이 어떠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척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본문 3장 14절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 안에 있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치 않는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으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죄고 뭐시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저 그냥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시험에 든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집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그냥 딱 봐도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속에 걸림이 있다면 그게 나의 고쳐야 될 점이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걸리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사랑을 실천하지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온전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이것은 내가 이제 잘 모르겠다면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kg짜리 엿기를 들고 있습니다. 엿기를 들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엿기를 들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하겠죠?
예. 자,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기 보면 이제 온전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하면 내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되려면 자기 목숨을 버려라. 이게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모범을 보이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무나 와서 우리에게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쁘고 사랑스럽고 나랑 잘 맞아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어줄까?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정과 욕심이 없다면 사실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죽인 것이지요. 자기를 버린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정과 욕심, 내 뜻, 나의 유익,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사고를 당하려고 할 때 안 돼 하면서 내가 뛰어가지고 밀어주고 그런 것만 머릿속에 계속 그려봐야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지. 자기를 버려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사랑이죠. 세상에 있는 저기 동호회, 향후회 이런 데 가보면 사랑이 넘칩니다. 얼마나 형님 동생 하면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유익을 얻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못 하잖아요. 11명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니까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실제 내려놓는 것이지요. 자기 정과 욕심,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 삶의 기대를 낮춰야 되겠구나. 내가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100km 역기를 드는 것만큼 사실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17절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재물, 곧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랑의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이 모습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교회 할 때 되게 이렇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도교회는 처음에는 완전했지만 갈수록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누구를 놓고 하는 말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소리가 우리 참예수교회 지금은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갈수록 엉망진창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도교회와 그 말세의 참교회는 거울로 본 것처럼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사도교회는 완벽했는데 갈수록 엉망이었죠. 근데 말세 참교회는 엉망이었는데 갈수록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교회를 본받으려고 할 때는 이 초기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도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은 어떤 범위에서 주로 일어나냐면 보통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 안에서 이렇게 네 것, 내 것이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가족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어떤 가족은 네 거, 내 거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넘치는 가족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의 가족 안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4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4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까? 이게 되게 자랑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핍절하다는 것은 굶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누구는
통장에 돈이 잔뜩 쌓여 있는데 같은 집에 사는 어떤 가족이 밥을 굶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무상통한 것이지요. 그죠? 예. 마지막 때에 우리 참교회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뭐 다른 사람이 해줍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유무상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될까? 이 말은 정말로 지갑을 공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내어주는 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겠죠? 예. 여기서 세상 재물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돈 쓰시라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알아들으시면 돼요. 목자님이 나보고 집 팔라고 그런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사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다 그러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검소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의 기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자유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의 유익을 크게 얻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잘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 사람은 큰 유익을 얻습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그저 사랑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러 가지 영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이 고르게 이미 성장했다는 것이죠.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의 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19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에 속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제가 기도해 봤더니 내일 예수님 오신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나를 안아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지금 앉아 계신데, 예? 이렇게 여유롭게 지금 앉아 계신데 진짜 오신다고 그러면 가지고 당장 회개 기도해야지. 그러실지도 몰라요. 지금 여유가 넘치시는군요. 지금. 아, 이런 것을 흔히 우리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얻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공감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이제 직분들 중에서 이제 물건을 보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을 보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제 가르치거나 또 이제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많습니까? 바로 세우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많습니까? 속상한 일이 많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은 사실 예수님이 이미 다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지요. 또 불순종은 얼마나 잘하는지요. 얼마나 목이 고든지요. 또 얼마나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지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겪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유익이지요.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구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자기를 이렇게 속이면서 또 스스로 이렇게 불안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가 확실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던 자였고 이 제사가 연락되기를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동시에 악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나 자신을 버려서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힘들 거예요. 당연해요. 다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이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돕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자유함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